요한복음 2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혈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도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은 지금 11장까지 읽은 부분의 한 단락과 1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해서 두 단락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 12절부터 그 후의 거는 주님이 지금 이 표적을 보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장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표적을 행하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사흘 되던 날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것은 항상 표적은 그게 중요해요. 표적을 행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신 것이고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의미를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의 어떤 한 부부가 젊은 부부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가, 무슨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신약만 가지고는 계시가 완전하지 않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항상 두 말씀, 구약과 신약이 증거가 돼야 같이 두 말씀을 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깨닫는다 그러죠. 성경 공부한다 그래요. 많은 일이 붙어요. 뭐 성경 세미나, 성경 포럼, 뭐 성경 컨퍼런스, 이름들은 참 거창하게 갖다 붙인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 여러분 깨달아서 안다는 게 뭐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가르쳐서 뭐예요? 그까지 가르쳐서 뭐예요? 아주 대바라진 말 같은데 일리가 있어요. 왜?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으로, 지적으로 머리에 나오면 무슨 소용이냐? 아나 모르나. 알고 있으면 뭐하고 모르고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더 알든지 더 모르든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여기 성경을 강의하는데, 예배 시간에 강의하는데 지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봐야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성경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뭐를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 성경 포럼이 됐든 컨퍼런스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 수준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성경 왜 읽어요, 여러분들? 안 읽는 분들이 대다수고, 안 읽는 분들이 대다수고, 1년에 성경 일독해요, 여러분? 신구약 일독하십니까? 관심이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이튿날을 했죠. 이튿날을 3번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비교를 하면 창세기 둘째 날에 해당된다고 했죠. 이튿날에. 요한은 이걸 감추고 있어요. 요한은 이걸 유비시키고 있다고요, 지금.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지금 요한 사도는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첫째 날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전에 영원 상태에 있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첫째 날을 소개하는 게 요한복음 1장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첫째 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1절, 2절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상태에서 계셨던 상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1절 2절은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3절부터는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튿날은 뭡니까? 이튿날이 1장에서 3번이 거푸 나와요.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해요. 왜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안 하고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3번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다 했어요. 일주일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놓쳤다고요. 오늘 이거 사흘 되던 날을 설명을 하자면 이 이튿날 잠깐 설명 안 하고서 여러분 정리가 또 안 돼.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증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튿날, 즉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전부 쓸어서 멸망시켰어요. 다 죽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식을 낳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목적으로 지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선악과 먹은 이후로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는 거라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는 히브리어가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해요. 관역.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존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둘째 날에, 그게 이튿날이라면 둘째 날에 물로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고요? 홍수 심판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노아 8명 남고 다 죽었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알아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고. 겉문자를 읽고 홍수로 다 죽였구나. 둘째 날에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물론 죄 때문인데 사람이 타락과 폐괴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 인간들은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전부 씹어서 죽였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어제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대형교회야.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그분이 거기 나와서 그러더라고. 새롭게 하소서에. 내가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다 그동안에. 다 인간을 봐.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 내가 꽤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다. 성도도 많고 잘 나가는 목사고. 근데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게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꿰뚫어 봤는데 자기 안에 음란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작업을 하시는데 죽고 싶었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새롭게 하소서에. 그 방송 나가는데 그런 말 하는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네? 웬만하면 자기 치부를 감추는데 그래서 나와서 그분이 그 정도의 말을 한다는 거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둘째 날에 보세요. 홍수로 전부 죽여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창세기 둘째 날에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날에 지금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안드레와 그다음에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불렀죠. 예수님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세 제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불렀죠. 이 부르는 이튿날 하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와 연합될 수 있는 여자를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전부 순교하면서 주님을 증거하죠. 이게 둘째 날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둘째 날이.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그걸 이튿날에 다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구약과 같이 짝을 앉아서 보면 도대체 이튿날이 뭔지 사흘 되는 날 갑자기 또 갈릴리 혼인잔치야.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예?
제자를 불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셋째 날은 뭐 혼인잔치 가서 표적을 하고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면 여러분들이. 네?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네? 왜? 구약과 짝을 앉아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하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기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깊이 잠든다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은 아담을 지금 뭐라 그래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죠. 갈빗대가 축출돼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갈빗대가 나오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돼요? 갈빗대가 빠져나오려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렸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려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창으로 이렇게 쑤셨는데 창으로 쑤신 창이 이 배 밑으로 해서 갈비 꼭대기 허파까지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푹 찔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물과 피를 다 쏟았다 그러죠. 예? 물과 피를 다 쏟은 그것이 갈빗대가 빠져나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짝을 앉아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백날 읽어봐도 하나님 뜻을 몰라. 그래가지고 여자를 이끌어와서 여자를 이끌어왔다 그래요. 네? 여자를 이끌어왔다 그러죠. 우리가 여기 창세기 여자라는 말이 다른데 히브리어는 다 달라 그게. 그 여자는 레이사예요. 레이사. 그냥 여자는 이사고 그 다음에 뱀이 에덴에 와가지고 너 그거를 먹으라 하더냐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거기서 또 하이사예요. 다 달라요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자 하니까 이 여자가 저 여자 같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보통 여자 할 때는 이사고요.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여자를 끌고 오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했을 때 그때 여자는 레이사예요. 다 달라요. 용도가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는 여자는 뭐예요? 네케바예요. 그것도 이사가 아니라 뜻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래서 히브리어를 안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이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레이사예요. 레이사. 그 레이사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레이사가 우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뱀이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더라고 하더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이사의 우리 자식들이라고요.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풀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달라요. 하이사의 역할을 100% 담당할 때 레이사가 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거예요. 하이사의 감당을 못하면 쭉정이 돼버려요. 레이사가 못돼. 우리가 주님의 뜻 따라 못 사는데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쭉정의 소리가 남겨진다고 땅에. 레이사가 못돼요 여러분. 어쨌든 이래서 이튿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로서는 연합할 길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합니까? 여기 지금 안드레와 빌립과 요한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래. 둘째 날에서. 예? 물로 다 쓸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줬잖아요. 창세기에서 모형으로. 구약은 다 모형이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인데 앞으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신약 읽어갖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구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구약은 내가 이걸 만들어낼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구약을 자꾸 그냥 거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데 신약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을 계속 읽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선지서와 역사서에 다 들어가 있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 하시느냐? 그 역사서와 선지서를 다 이루고 완성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야.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뭘 다 이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운명하신 말이 그거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 그게 뭘 다 이뤘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봐도 뭘 다 이뤘는지 모르고 그 외로 30년 40년 다녀도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루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길이 없어. 어떻게 연합하는 거예요? 피로 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는 거예요. 여자를 사내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연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그 실제적인 연합은 어떻게 돼요? 연합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내가 둘째 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튿날을. 연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연합은 뭡니까? 영으로 연합이에요. 영으로. 성령을 보내줘서 연합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났다는 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선남 선녀가 부모 떠나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 그 제도는 모형으로서 남겨놓은 거예요. 이 땅에 모형으로 우리가 실장가 가서 자식 낳는 건 모형이고, 이 취지는 그게 아니라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남 선녀 장가가 실장가 가서 장가가라고 하는 걸 성경책에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라고 그랬죠. 지금 연합하라는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성자 하나님에게 떨어지죠. 성자 하나님께.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퍼센트가 0%로 0%.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연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랬죠. 이게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 연합은 뭡니까? 지금 연합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그 다음에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있죠. 이게 됐습니까? 이거 아직 안 된 거야. 둘이 한 몸을 이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가 현재 몸에 거할 때는 주님과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요. 주님과.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우편에 계시잖아. 성령 보내주셨죠. 영으로만 지금 연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 연합을 둘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 초림 사건이죠. 그 아내와 연합하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으로 연합이고, 그 다음에 재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네. 몸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이거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 그럼 몸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부활하지 않고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는 창세기 2장 24절, 즉 에덴에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을 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에덴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지금 남자가 부모 떠나 연합해 둘이 한 몸이라니까, 이게 무슨 갑돌이 이거 시집장가 가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있으니, 여기 몸이라죠. 창세기에서 몸으로 연합하라고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는데, 지금 우린 영으로 연합되어 있죠. 언젠가 우리 한번 죽어. 그쵸? 우리 죽는 몸이잖아요. 죽는 몸이 어떻게 주님의 몸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느냐고.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육신에 거할 땐 주님과 따르고 한다. 따르고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돼. 어떤 부활이라고 했어요? 제가 10번 더 얘기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라고. Be like 예수님과. 왜?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이 돼야 한 몸이 되는 거야. 예수님 부활한 몸 따로, 우리 부활한 몸 따로 놀면 한 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사건이 이거예요.
그 사흘 되던 날이 오늘 바로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 하죠. 자, 혼인을 하면 뭐예요? 혼인을 하면은 비로소 부부가 되고 법적 부부가 되고 부부가 한 몸이 되죠. 한 몸이 되잖아. 첫날 밤을 치른다 그럴까? 뭐 한 몸이라죠. 그 히브리어에 야다라고 그러는데 야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에는 이 성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같이 들어가 있다. 여기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흘 되던 날을 이게 셋째 날에 창세기 셋째 날에 해당하는 이 사흘 되던 날이라고 하는 사흘이라고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사라시는 무슨 뜻이냐면 완성이에요. 완성. 무슨 완성이냐? 부활이라는 뜻이 있고 완성이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튿날까지만 해도 주님의 초림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사역.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연합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사흘 되던 날에 드디어 갈릴리 가나의 혼인이 있어. 이 혼인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줘서 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부활돼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사건. 이거를 보여주는 게 갈릴리 가나의 이 사건이에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살아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예수님 이제 초림하셨어. 십자가에도 아직 안 달리셨다고. 예?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가 2000년이 흘러가야 돼.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간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야 우리가 부활하니까 부활의 때는 이 셋째 날 사흘 되던 날 부활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이라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하거든. 구약의 성도들이 그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잠자는 성도들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휴거되는 사람은 부활해도 그냥 휴거가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이 재림할 때 결탄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게 그거를 하나님이 이 자연계에다가 딱 보여준 게 뭐야? 번데기가 나비로 확 바뀌는 거 있죠?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잖아. 죽자. 그 사건을 넣어준 거라고 그것이. 주님이 부활할 때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이 자연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들이.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걸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사건이 주님이 재림할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사건을 보여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거 뭐다? 아직 주님 재림할 때 되는 거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그럴까요? 어머니한테 왜 여자라고 그래요? 물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머님이에요. 어머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만 해도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를 부탁해. 그죠? 어머니를 부탁했다고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왜 여자라고 그러냐고요. 지금 이때 사흘 되던 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초림 사역은 끝났고 하나님으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마리아도 뭡니까? 그냥 성도예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불과한 거야. 신부에. 이래서 여자여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자여라고 하는 게. 네? 그렇잖아. 남들이 보면 이거 아니 엄마한테 여자가 무슨 이런 못돼 먹은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네? 나 어제도 이 문제 갖고 한참 봤는데 마땅한 답이 없어. 수석을 봐도 없어. 때가 달라요. 때가. 초림하실 때는 어머니의 뱃속을 빌려서 나왔으니까 어머님이라고 하지만 이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어머니가 아니야. 그때는 뭐예요? 하나의 성도예요. 성도. 교회라고. 여자란 말이에요. 신부. 자, 그 다음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통 도라 항아리 6이 있다. 이 결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인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도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러죠. 갖다 주니까 포도주로 됐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전도서 10장 19절에 있어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 했어요. 전도서에 있는데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대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생각해보면 보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기뻐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뭐 그것이 뭐 좋은 학교를 들어가는 거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든
좋은 내가 자녀를 낳는 거든, 내가 명예를 얻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뭐 건강, 무엇을 꿈꾸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다 기뻐해요. 자기가 이루어졌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 죽은 몸이 부활했을 때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그래요. 겪지 못해서 이 땅 살면서도 거기에 필히 못 고치고 산다고. 우리가 바울은 누굴 만났어요? 11제자는 12제자 중에 하나는 뭐 가룟유다 제외시키고 11제자는 초림한 예수를 만났잖아. 처음에 초림한 예수, 발로 걸어다니는 예수야.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냐고? 믿겠어요? 못 믿는 거야. 제자들도 갈등 엄청 한 거예요. 여러분, 11제자도 불쌍해. 참, 이거 믿고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는 줄 아세요? 무슨 하나님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사람이 와서 사람이 왔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뭐,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가려니까 이상하고, 맨날 갈등이야, 맨날 갈등. 3년 반을 그랬어.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나중에. 근데 바울은 초림한 예수 못 만났단 말이에요. 처음에 만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잖아. 부활하신 예수 딱 본 순간 바울은 거기에 피를 꽂혀버린 거야. 빌립보서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어찌하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지금도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달려간다고. 우리 지금 어떻게,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지금 알고자 달려가냐고. 전화 여러분이. 전부 다 정신들이 나갔어. 나사가 다 풀렸다고. 나사가 다 풀렸어. 나사가 다 풀렸다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서 연합시켜서 이 신부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 증거하는 자가 레이사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부가 되고, 증거 못하면 그거 축정이야. 나 떨어진다고. 알아요? 증거를 하는 게 바로 그 하이사가 성령을 발산해내야 돼. 그게 히브리어 해가 쉰, 알레프의 쉰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발산해내야 그게 증거인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 그 하이사가 레이사가 된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의 개혁 성경은 이것도 여자 저것도 여자인데 다 달라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분을 다 갈라놨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나도 그렇고 레이사 되려면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성령을 발산해서 예수를 증거하기는커녕 맨날 뭔 생각들하고 살아가냐고. 지금 세상 꽉 잡혀있잖아. 세상 거에.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봐가지고, 이거 혼인잔치,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생명을 기쁘게 하고, 우리 생명을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죄인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100년도 못 살아가는데 영원하신 주님 생명, 그것도 어떤 생명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영원한 생명, 다시는 안 죽는 몸이라고 하는 그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 어떤 몸이냐고.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내가 너를 부활할 거를 부활시킬 때 너는 그래서 이름을 라함을 바꾸잖아요. 산자의 아비다. 산자의 어미로 네 아내 이름도 바꿔라. 하나님이 부활시킬 걸 약속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전능한 하나님, 너를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엘샤다이. 구약을 모르면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가 뭔지, 이거 이튿날은 제자 불렀다가 갑자기 혼인집 가서 예수님이 뭐 생뚱맞게 뭔 소리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이게 다 짝이 맞아 들어간단 말이지. 이튿날 제자를 불러서 연합을 시켜요. 연합을 해가지고 성령을 불어넣어줘서 이들이 영으로 지금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게 이튿날이고, 셋째 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너희를 부활하는 날, 내가 주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를 먼저 부활하셨죠. 우리 아직 부활이 안 됐잖아.
이 부활한다. 부활시킬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게 셋째 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 초림하셨죠? 연합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넣으셨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교회 백날 왔다 갔다 해봐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영과 연합이 안 됐는데 교회를 백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연합하여. 그래서 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가 가는 거는 뭡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전력 질주해야 되는 거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연합은 됐죠? 영으로 연합됐지. 증거. 둘째 날이 연합이라는 뜻과 증거라는 뜻이 있죠. 예수를 증거해야 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해야 우리가 셋째 날에 이 첫째 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완성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둘째 날에 뭘 보여줘? 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없어. 짝이 홍수로 다 죽였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결국 그 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뚝심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첫째 발에 들어가야 돼요. 첫째 발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쭉종이가 돼버린다. 증거를 못했다. 선악과 먹고 뭐라 그래? 여자한테 네가 아이를 잉태한다.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러죠. 아이를 낳으라 그러자. 낳아라. 곧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잉태가 돼요? 그 잉태가 연합이란 말이에요. 잉태가 연합인데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잉태하냐고. 잉태할 수가 없어. 잉태를 하나님이 시킨 거야. 이게 연합이란 말이야. 성령을 확 불어 넣어주신 게 잉태란 말이야. 잉태. 선악과 따먹고 여자에게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판결을.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었을 때 네가 아이를 잉태한다. 그 잉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를 잉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거라. 아이를 잉태하게 해요. 그게 잉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가졌다는 게 다른 말로 잉태를 했는데, 잉태를 했으면 이걸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뱄는데 10달이 되면 낳아야 되는데 3년이 돼도 안 낳고 뱃속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에? 교회 다닌 지 50년 됐어. 50년 동안 뱃속에 애를 갖고 안 낳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게 낳아야 되잖아. 10달이면 낳아야 되는데 수고를 더 하겠다 그랬잖아요.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쉔이라고 하는 게 증거, 연합이라 이 숫자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여행 보낼 때 둘씩 짝져서 보내죠. 왜 둘이냐고. 그 둘째 날의 뜻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둘씩. 너희는 짝이 없어. 다 홍수로 다 죽었어. 우리는 예수와 연합할 수도 없는 존재고 예수를 증거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의 뚝심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셋째 날은 오늘 뭡니까? 드디어 그렇게 하는 자만이 이제 잉태는 다 됐어. 잉태는 다 됐잖아. 똑같이 다 성령을 다 보내 넣어주셨어. 넣어주셨는데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는 여러분 몫이야. 아이를 낳느냐 안 낳느냐. 이 새끼가 뵀는데 애는 나오겠다고 끙끙대는데 안 낳겠다고 뱃속에 넣고 있겠다고 하면 되냐 말이에요. 기도들 해요. 기도들 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 고통을 크게 더하시겠다. 크게. 왜 크게 더한다?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지 않냐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절대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죽읍시다. 우리 새해 첫날부터 죽어야 된다는 거로 마치겠습니다.